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창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전의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이었습니다. 반면 창조 후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공허함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이 완전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의 상태가 최상의, 바꿔 말하면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상태에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돈이 없고 복이 되고 거룩하고 충만함이 있는 샬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고 절정이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동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안식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것이 표본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 깨짐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반역하였을 때 안식은 깨졌습니다. 그 결과 안식이 깨짐으로 그 안식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창조, 에덴 동산, 출애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조에서는 혼돈이 안식으로 변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경우 안식이 다시 혼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안식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가 혼돈으로 바뀌는 것에도 중간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이것이 없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둠 가운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공허한 공간에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혼돈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안식입니다.
에덴은 그러한 안식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안식을 잃어버렸는가? 왜 안식이 깨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에덴에서의 안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그들을 위해 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로운 백성의 안식이 가나안 땅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거역하였다, 반역하였다라는 말이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의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안식을 말하는 것이며 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예비되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또한 장차 예비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말은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서두르다. 무슨 말일까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서두르라, 게으르지 말라,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육적인 게으름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육적인 그리고 영적으로나 부지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적으로는 부지런하지만 힘써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적인 일에는 열심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빠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 영적인 일이 그 우선순위가 육적인 일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별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말합니다.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안식에 들어가기에 서두르고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왜 이렇게 힘써야 할까? 왜 영적인 일에 열심을 갖고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할까? 그것은 오늘 1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보기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린 것을 보았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 시편 90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건강해야 80인 인생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것도 빨리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까? 아픔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눈물 없는 것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의 광야의 습관에 젖어 살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하며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심을 품고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지만 그래도 항상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힘써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써야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힘써야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힘써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5분 대기조 혹은 훈련을 호되게 받습니다. 전시 상황이나 또 특별한 훈련 가운데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사람이 어떠한 일화 가운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총을 분해된 거를 결합할 수 있고 결합된 걸 분해할 수 있는 자기가 경찰이었다는 것을 기억상실증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링 선수 아십니까? 볼링 선수는 눈을 가리고도 볼링에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그만큼 호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배는 것이죠. 힘써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12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쓰이는 것, 힘이 되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최장의 그 조건이 무엇인가 12절에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운동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란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거룩한 말씀, 또 하나는 이벤트, 사건입니다. 사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의 논리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칠 때 날카롭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에네르게스입니다. 소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에네르게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그 자체로 활동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에너지며 변화의 에너지가 됩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 또 상처를 치유하는 에너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는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는 에너지, 그렇게 살고 있고 강한 에너지를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날선 칼입니다. 날선 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혹시 예리한 칼에 배워본 적 있습니까? 제가 수련목 때 코팅지를 자를 대고 자르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몰랐습니다. 따끔했는데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피가 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좀 쓰라린 것 같아서 눌러보니 피가 나오더라고요. 날카롭습니다. 예리하면 잘 느끼지 못합니다. 칼날이 살갗을 뚫고 들어와 아무 통증 없이 파고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리한 칼일수록 빠르고 깊게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리하냐면, 어느 정도 깊게 찌르고 쪼갤 수 있는가 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혼, 영, 관절, 골수, 외과 수술 받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요점은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숙한 곳을 칼은 조명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쪼개어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 영 어떻게 찌르고 쪼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혼 깊숙한 곳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고 죄로 인한 부패한 우리의 심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짓, 허물, 탐욕,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포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칼날은 그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포장해서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까지 깊게 찌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춰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 안에 부패한 심성을 들춰냅니다. 나의 쓴뿌리와 상처가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을 정확히 파고들고 찌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죄와 거짓과 허물과 탐욕과 더러운 것을 지적합니다. 들춰내고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뜻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보니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뜻이 틀렸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불편합니다. 말씀이 찔림이 되니 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잘못을 책망하니 불편한 것입니다. 말씀이 회개를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니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대로 두면 편할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나의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깊게 찌르고 들어와 들춰내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밀쳐내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편합니다. 더 괴롭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더 고약해집니다. 그러니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양날의 칼처럼 깊게 찌르고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으로 깊게 찌르고 쪼개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안에 부패한 심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 좋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꽃은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벌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품고 있을 때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게 하십니다. 상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열등감에 젖어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거짓과 허물과 탐욕과 더러운 모든 것을 들춰냅니다. 그것이 해결돼야만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인하게 찌르고 들어와 이리저리 회지어서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확한 문제를 들춰내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과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영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깊이 묵상할 때 울림이 있고 눈물이 터집니다. 지금도 말씀의 울림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내 속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느끼게 하십니다. 나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3번 묻는데 그 대답을 제가 온전하게 못하겠더라고요. 주님 아시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믿음의 정도를 걷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속 부딪힙니다. 눈물 쏟으며 엉엉 울면서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하늘도 땅도 나무도 새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아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제가 성화되어야 될 부분이고 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상처가, 이 쓴뿌리가 사람을 보면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주님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너도 사랑해. 내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아. 사랑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래서 또 눈물 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달라졌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해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겠다. 뜨거운 열망이 생깁니다. 다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눈 가려주세요. 내 귀 닫아주세요.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안팎했습니까? 젊은 이성도 가지고 있고 하면 될 것 같다는 확신도 생기는데 다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염없이 낮추십니다. 몸도 치시고 생각도 치시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깊은 곳에 찔러 쪼개기고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월화수 준비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수요 예배 드리죠.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괴롭죠. 몸쪽으로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 끝나면 또 저녁 예배 끝나면 깊이 자버립니다. 전화기도 받고 싶지 않고. 그러나 준비하는 기간 혹은 말씀을 찾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 못 찾을 때도 많아요. 어디서 잘라야 되는데 이거를 또 하나님 앞에 통전력, 하나님 일맥관통하게 이거 조업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통전력이 필요합니다. 관통하는 맥이 중요합니다. 제가 낙심되고 침체되어 주저앉아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거룩하게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더욱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실 때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없을 때는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한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고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회개하는 반면에 죽이려고 하는 이를 갈미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똑같이 받았습니다. 마음에 말씀이 찌르고 들어간 것이겠죠.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였고 다른 한쪽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무엇이 문제일까? 물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오순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의 대상은 오리지널, 본토 히브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리한 양날의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들춰냅니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마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태도, 마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경건에 대한 이야기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칼처럼 찌르고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는 사람에게 회개와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 회피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려는 악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밀쳐낸다면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향해 이를 갈거늘 더 강팍해집니다. 완고해지며 완악해집니다. 은혜는요, 받는 사람이 더 받습니다. 받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내 믿음 까먹는 사람이 있는 것도 까먹게 되고 쪽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3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13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 앞에, 눈앞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겨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드러나다, 이 뜻은 목을 뒤로 젖히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드러나다가 목을 뒤로 젖히다. 옷을 벗겨버리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립니다. 왜냐하면 숨기고 싶어서 그러겠죠. 그런데 목을 뒤로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조차가 안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을 젖히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저히 숨길 수 없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것을 보실까? 우리의 행한 일, 사역들, 직분, 은사, 이런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 따라 순종함을 살았는가? 철학의 질문도 이어갔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겐 재능으로, 너에게든 재력으로, 건강으로, 이성의 힘으로 너 무엇을 했느냐 물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들은 심판의 주로 만나고 우리는 결산의 주로 만나지만 책망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강력한 경고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서라는 것이죠. 장차 말씀 앞에 숨김없이 서게 될 텐데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거기에 익숙한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됩니다. 다 씻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합니다. 장차 내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내 심령에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임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고 비치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발에 등이고 비치는 얘기는 세상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밝은 빛이고 그 말씀 앞에 서면 주님 만날 때까지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길이 분명 정해져 있고 그 길 가라고 하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것은 세상 것을 동경하고 따라가려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도 분명 즐거움을 줍니다. 즐겁기 때문에 세상에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안에 흔들리는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의 길이 있습니다. 산악길과 사막길이 있습니다. 사막은 바람 불면 없어지만 산악길은 험난하지만 이정표가 있습니다. 0.3km, 1km만 가면 어느 봉우리라고 나오죠. 사막 인생은 바람 불면은 안 보입니다. 광야길이 있고 안식의 길이 있습니다. 안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 순종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들리는 그 말씀 가운데 부딪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의 수술대 앞에 서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러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래서 주님 앞에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면의 문제에 깊숙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 주시기 위해서, 안식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수술을 가하십니다. 순간 아프고 괴롭고 창피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